늘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던 부모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자녀는 행복한 자녀이지요. 이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흘러 계속 넘치고 있는 그 삶의 가정은 더욱더 축복일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내 부모로부터 그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면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부모의 자리를 지켜주신 지금의 어르신들께 말씀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계셨기에 지금의 저희들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도 일어나곤 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촌스럽다일 것입니다. 촌스럽다 이 표현은 세련되지 않은 모습, 도심에 어울리지 못하는 패션, 시대에 뒤떨어진 센스 등을 일컬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되어 도시화를 이루었습니다. 아파트 풍경이 이제 더 이상 서울 도심만의 상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방 어디를 가든 아파트 풍경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골 장터 분위기는 점점 사라지고 대형마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촌스럽다 이러한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촌스러움이 힙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반응이 오히려 그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골은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된 공간이라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때때로 평범한 일상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도시인에게 촌은 따분함을 넘어서는 여유와 쉼의 공간으로 재창출되고 있습니다. 그 여유로움을 만끽한 이들이 도시와 시골의 삶을 함께 하려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찾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도 향촌이 아니라 오도 이촌 또는 사도 삼촌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도 향촌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향한다는 사자성어이지요. 도시를 떠나 시골로 전향하는 삶이 아니라 도시에서 4일이나 5일을 보내고 또 시골에서 2일이나 3일을 보낸다라는 의미로 오도 이촌, 사도 삼촌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스타일을 러스틱 라이프라 부르기도 합니다. 러스트랑 원래 시골풍의 소박한, 투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러스틱 라이프는 단어의 뜻 그대로 시골스러운 삶, 시골스러운 생활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사회 속에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의 비대화가 이루어지고 지방 소멸의 위기에 걱정을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한적한 시골이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지방에 그 소멸되어질 거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의 그 삶을 계속해서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도심의 기능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만나기에 최적화된 장소라는 것이지요. 도심, 사람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이지요. 교통이 발달되어져 있고
어느 곳에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카페라는 장소도 있고 오피스, 그러한 것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그 기능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러한 때에 시골만큼 한적하고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로 인하여 업무와 여가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많은 이들의 일명 코로나 번아웃에 시달리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된 하나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집과 일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는, 경계가 없는 모호함 속에,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니 번아웃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시골스러운 그 자유와 여유가 있는 그 정서를 느끼고 싶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코로나19가 바꾼 것은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는 것입니다. 방향은 이미 시골스러움을 오히려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더 우리의 사회에 더 빨리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팍팍한 도시 생활에 시골스러움을 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촌스럽다가 아니라 오히려 촌스러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유 있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시 텃밭은 2010년 31만 평 정도였던 것에 비하여 2018년 393만 평으로 8년 사이에 13배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이를 가꾸는 도시 농부의 수도 15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14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8년 동안 13배, 14배 이상의 증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사회가 각박할수록 쉼과 여유의 상징인 시골을 찾는 것은 본능에 가깝지요. 하버드 대학교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바이오필리오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으로부터 안정감과 회복력을 얻는다 말합니다. 이는 마치 동물이나 물고기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나 익숙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기소 본능과 같은 모습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근원에 대한 애착, 마음의 평안,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려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 흙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존재가 흙냄새가 나는 시골을 찾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흙의 존재가 흙을 찾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자연 경관을 계속해서 꿈꾸고 소망하는 이유 또한 이 모습인 것이지요. 도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도시의 녹지 조성을 굉장히 꿈꾸고 또 그러한 곳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인간의 본능,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흙의 존재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바이오필리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본능적으로 흙에 대한 애착, 근원에 대한 애착이 있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바로 인식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자기 수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고 자기 부정입니다.
열등감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어지지요. 자기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바르게 인식한 사람은 자기 수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수용은 내면의 수용과 외연의 반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수용이 건강하게 일어날 때에 외연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 외연의 반응도 건강한 모습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지요. 내면의 수용과 외연의 반응은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내면의 그 건강함이 축적되어진 이후에 시간적으로 차츰차츰 밖으로 건강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드러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면에 건강함이 있다면, 자기 수용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밖으로는 반드시 건강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불가분의 관계이지요. 특히나 자녀는 부모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욱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러한 관계이기에 성경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상대, 그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가 그 자녀가 잘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자기 수용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입니다. 자녀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으나 부모 없는 자녀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생명의 근원된 부모가 있어야 자신의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수용이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결국 자기 수용, 자기 인정,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수용할 수가 없는 이인 것이지요. 자기를 인정한다면, 자기를 수용한다면 자기의 생명의 근원된 부모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향한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의 생명의 근원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부정하는데 어찌 잘 될 수 있겠으며, 자기 수용이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부정이 일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너의 근원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너의 시작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의 그 근원에 대하여 감사로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근원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대해서도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또 제시하지요.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신명기에서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동일하지만 해석은 다르지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구원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동일한 물음과 이에 대한 요구입니다. 창조와 구원, 이 모두는 우리 존재에 대한 물음이고 이에 대한 요구인 것이지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존재입니다. 즉 창조된 귀한 존재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창조와 구원, 이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인 것이지요. 창조와 구원,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우리의 존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라는 물음인 것이지요. 너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묻는 물음입니다. 이 두 가지 물음 다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너의 존재는 어디에서 시작했으며 또 어떻게 구원 얻었으며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그 물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 모습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너의 존재가 창조된 존재임을 알았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그 명령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사건을 너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인 것이지요. 결국 우리 존재의 물음에 대한 반응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 이어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접근되어지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의 시작, 너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너의 부모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너의 시작이 너의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물음과 이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존재의 물음과 이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또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내 존재의 물음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부가 주체가 되어 수원에 소재한 경동원의 아이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보여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청년들이 그곳에 방문하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정성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 어리기에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뿐이지요. 부모는 자신의 근원인데 그 근원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정도 있을 것이고
가슴 아픈 일도 그 안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그 아이들은 그 아픔과 사연을 마음에 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그 아픔과 사연을 그들의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버림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 입양되어 양부모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자신들의 근원이 부정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아를 형성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림은 크나큰 상처이고 아픔이지요. 그 버림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그 아이들,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에 입양되어 양부모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음으로 버림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건강한 자아를 형성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성도님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은 자녀의 양육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공경과 더불어 자녀 양육은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양과 짝을 이루는 것들이 있지요. 낮과 밤, 해와 달, 빛과 그림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으로만 끝을 맺는다면 바르게 형성되어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과 함께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자녀의 양육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과 더불어 자녀 양육에 대하여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시간이 이르기까지 반드시 성장이라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먼저이지요. 부모 공경이 먼저가 아니라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아이의 성장과 시간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성장 이후에 부모를 공경하는 어른이 되는 것이지요.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이룬 이후에 공경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공경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에 대한 바른 양육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진 이가 바른 공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생각은 결국 양육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전성숙 교수는 그에 져서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에서 다음과 같이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복수하도록 키울 것인가, 존경하도록 키울 것인가? 그는 이처럼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는 최선을 다해 키운 자녀에게 오히려 복수를 당하는가? 이처럼 부모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야 복수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부모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원인의 많은 부분은 자녀의 마음, 즉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감정이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그에게 맞게 공감해 주지 않거나 정서와는 상관없이 성공이나 좋은 대학에만, 목표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 부모는 실컷 고생만 하고 자녀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그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애써서 최선을 다해 키웠지만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여 결국은 복수당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고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 주었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평생 존경하게 되고
계속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읽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고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면 아이는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떳떳하게 자라게 됩니다. 결국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지는 길은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면, 자녀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자녀로부터 복수를 당한다라고 전성숙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효도하는,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길은 양육, 바른 양육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일컫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끔 양육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장수하고 잘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바른 양육이 있어야 함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이것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른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전성숙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이는 물론 그들의 마음대로 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라는 말이 아닌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공감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믿는 부모가 되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나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내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그 일인 것이지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며 수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온전히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며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공경하는, 존경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가정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